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홍성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홍성과는 사실은 서울에서만 살아서 전혀 이곳에 올 기회가 없었는데, 저의 첫째 딸이 결혼을 하면서 이 홍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의 첫째 딸의 이름은 김지은이라고 하고요. 서해 삼육고등학교 우리 간호사를 하다가 무슨 선생님이죠? 양호 선생님, 보건 선생님, 보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수학을 가르치는 최두환 선생님입니다. 제가 장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홍성을 딱 한 번 와봤습니다. 오늘 교회는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 앞에, 여러분 혹시 전희섭 목사를 아십니까? 우리 총무님도 하셨었죠. 그 전희섭 목사랑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보다 더 친근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곳에 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다 들고 왔는데 아직 택배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내일 도착하면 선물을 드리고, 내일 만약 도착을 안 하면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까지 다 한 권씩 드리려고,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것을 맞히시는 분에게는 첫 번째로 덤으로 선물을 한 권 더 드리겠습니다. 딴 분에게 힌트를 좀 드릴까요? 여기서 바라보면 제주도가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 멀리 맑은 날 제가 찍은 건데요, 직접 찍은 것입니다. 저 끄트머리에 보이는 것이 제주도입니다.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 손을 들고 답하십시오. 예, 완도보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거의 끄트머리입니다. 예? 고흥보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됩니다. 예. 해남, 예, 해남보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거의 다 오셨어요 지금. 예. 어딜까요? 마라도에, 그러니까 마라도 말고 여기 제주도가 보이긴 보이는데 우리 육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딜까요? 해남까지 나왔는데, 땅끝 마을까지 나왔는데 다리를 지나서 그곳에, 거제도는 좀 떨어진 데고, 어딜까요? 초성은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지읒, 디귿. 네, 우리 어린이 학생. 진도 맞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분에게는 책을 한 권 더 주십시오. 진도입니다, 여기가. 왜 제가 진도를 아는가 하면요, 저의 둘째 딸이 먼저 결혼을 해버렸어요. 24살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그 남편이 목회하는 사람인데, 진도에 가면 금골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시조권장, 그리고 또 이 세계 선교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이 진도를 갔는데, 책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릴 것이 있어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중간중간 질문을 많이 드릴 텐데, 질문 맞추시는 분에게는 덤으로 계속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받아가지고 딴 분에게 드리라고 본인도 한 권 가지고 또 드리십시오. 여기 갔는데 제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요, 정성도라는 그 진도
남북교회 장로님, 수석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 한 40일 동안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으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요. 병원으로 빨리 후송이 돼가지고 몸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제 내 삶이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뭔가 우리 아이를 하나 입양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귀한 자녀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무안구 시각장애 판정을 받아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MBC 그 방송을 쳐보면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 희야라고 하는 걸 치시면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방송으로도 나갔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만났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정상인으로서는 살기가 힘든데 엄마가 사랑으로서 이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제가 그곳에 가서 호소했을 때 이 장로님께서 말라위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곳, 가장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 그 나라에 교회를 짓고 전로의 계단을 보급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모님과 함께 1,000만 원을 기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신발과 세계 선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저는 한마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이게 무슨 의자죠? 오를 의자죠. 오를 의자는 여러분 이 한문으로 하면 짐승이 뭐가 위에 있습니까? 양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와 나가 합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은 누구를 대표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의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셔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언의 신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은 구절입니다. 치료봉사 141페이지. 우리 빨간 글씨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여러분, 이 해독제라는 말이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백신입니다. 여러분, 여기 1차, 2차, 3차까지 백신을 다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거의 대부분 다 맞으셨네요. 저도 3차까지 맞고 왔습니다. 저는 건강해서 안 맞으려고 했는데 이 교회 매주일마다 제가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첫 번째로 수석 장로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3차까지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뉴스타트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딱 이 설교를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 회사 그리고 가서 딱 근무 시간 끝나면 집에 가고 그렇게 해서 말씀만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신은 3차만 맞고 4차가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올까요? 이 오미크론 말고 이 지금 그 헬라 그 알파벳이 꽤 많거든요. 그거 다 나올 거예요. 마지막 징조에 의하면 변이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백신 주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화이트 부인이 세자녀 지도법에서 그리스도의 땡땡이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요 예방약이다 그랬습니다. 복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두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전도사님이 잘 기억했다가 이분에게 또 책을 한 권씩 더 드릴 겁니다. 두 자입니다. 복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독제라 그랬어요. 이 복음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두 자입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 예. 봉사 그리고 또 다른 분. 은혜. 우리 장로님이시죠? 예. 우리 장로님 정답입니다. 이렇게 빨리 정답이 나온 것은 우리 홍성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요 예방약이다. 제가 홍성교회에 와서 딱 들어오자마자 참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스크린이 여러분 이게 대형 TV이지 않습니까? 16대 9로 된 이게 딴 좀 시골 교회를 가면 이게 스크린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게 언제 설치한 겁니까? 작년에.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연구해야 될 주제가 뭔가 하면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연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US Airways Flight 1549편 2009년 1월 15일에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을 향해 이 비행기가 탁 떴습니다. 비행기가 뜨자마자 2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혹시 저 비행기의 저 옆에 시꺼멓게 점이 땡땡땡땡땡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 점이 뭐죠? 새떼입니다. 비행기 타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뭔가 하면 새가 이렇게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 엔진을 공격합니다. 저는 이 연합회와 또 이 시조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딱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오늘 이게 비행기가 딱 뜨다가 새떼가 공격하면 그날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타기 전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도 사명을 다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행기를 탑니다.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이 새떼가 엔진 양쪽을 다 공격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57세의 기장이 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체슬리 슬램버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딱 보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시간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허드슨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을 했어요. 허드슨 강으로 착륙이 아니라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착수해서 부상자 5명, 사망자 0명,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 기장이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세월호 사건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오늘 이 체슬리
슬렌버그 같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복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앞으로 정말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저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건데 우리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저는 4대째 재림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신학과 들어가서 방학 때 대쟁투 총서,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 이 5권을 갖다 놓고 성경책 한 권을 갖다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서 읽었습니다. 정독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마지막 마치는 주에는 신계훈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 표상학이라고 하는 타이폴로지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강의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쟁투 총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지금 제가 목회를 31년 차 하고 있는데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년 뒤면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요.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오늘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아니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대쟁투 총서랑 성경을 한 번만 일독을 하시면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어요. 우리 흔들리는 신자들을 바라보면 이 말씀과 예언의 신을 접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읽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평안하고 안전할 때 대쟁투 총서는 항상 갖다 놓으시고 항상 읽고 또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홍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았다고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했습니까? 몇 마리?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보면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153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모나미 볼펜 사장이 요한복음 21장 보고 그거 갖다 썼더니 대박이 난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에 있는 말씀으로 답하셔야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우리 여러분 시대의 소망 사랑하시죠? 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아시는 분 답하십시오. 맞추시면 또 선물이 갑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이 질문이? 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와이프인이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답을 금방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돼. 시대의 소망을 여러분 꽤 오랫동안 안 보셨다는 증거가 여기 드러납니다. 근데 보고도 자꾸 까먹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정답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 빨간 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그물을 던지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신발에 달려있다. 여러분 혹시 이 신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신발이죠? 나이키입니다. 요건 무슨 신발입니까? 요건 뭐죠? 아디다스 신발입니다. 요건 무슨 신발이죠?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이 서울에 살다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1965년도에 제가 태어났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혜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1844년으로부터 노아 홍수 120년이 지나면 1964년이나 65년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재림 신자들은 시골로 가서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그냥 그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믿고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경상남도 사천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천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삼천포 아십니까? 예, 삼천포 진주 사이. 여러분 뭐 가다가 보면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거 가기 전에 사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어요.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천은 북한에서 레이더로 잡아도 잡히지가 않는 곳이래. 가장 안전한 곳이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비밀 비행장이 있는데요.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여기서 북한 침투하려고 우리나라에서 비행장 북한에서도 안 잡히는 곳이래. 거기에 우리가 가서 시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사천교회,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예배소 소장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니까 밭을 1000평을 줬어요. 그러니까 밭 1000평을 가지고 아이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5명이나 됐어요. 왜 5이나 됐나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5명이나 났어요? 이 형편이 어려운데 14만 4천 명이 실제 숫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많이 낳아야 됐어요. 그래서 낳고 또 낳았는데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딸을 갖고 싶어서 아들 넷이다 아들. 막내가 딸이 나와서 그리고 그만두셨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5명을 우리가 낳으셔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에게 신발을 좋은 걸 사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신발만 신고 다녔는가 하면요. 짜가 신발만 신었어요. 짜가. 여러분 짜가가 뭐죠? 가짜야. 네. 여러분 혹시 나이키의 짜가가 뭔지 아십니까? 한자만 틀려. 나이스. 네, 나이스가 나왔습니다. 예, 나이스. 그러니까 이 나이키나 나이스나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신고 나가면 나이키인 줄 알아,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아디다스의 짜가가 뭔지 아십니까? 아디도스. 한자만 틀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스펙스의 짜가는 프로스포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신발만 제가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진짜 정품을 신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쭉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만 신고 다녔어요, 짜가를. 어느 날 제가 아디도스를 신고 50살이 돼서 시조사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이제 아디도스를 신고 테니스장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여기 아디도스를 신고 오면 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서 당장 아디다스 안 신으면 여기서 추방되니까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얼마나 창피한지. 그날부로 청양리 백화점에 가서 아디다스를 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신어봤어요. 얼마나 신발이 편하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신발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출애굽기를 읽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 애굽에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이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성경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발을 벗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홍성교회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신발을 벗고 들어온 것은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으로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왜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을 읽으면서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지금 힌트를 좀 드려야 답이 나오니까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룻기 4장,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룻기 4장에 보면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사람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의 모든 것을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다 고엘로서의 구속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룻기 4장 7절 8절 이것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나오미와 더불어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물어줘라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다가 이 모압 여인 룻도 책임져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25장. 신명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수가 죽었어요. 형이랑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죽었는데 형수가 아기를 못 낳고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형의 동생이 형수랑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야 됐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씨를 이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유대인의 정통 씨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야 됐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한정적으로 주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나는 형수랑 결혼하는 게 싫다. 그러면서 장로들 앞에 가서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요만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 힌트를 드리고 이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전도사님이 잘 기억하셨다가 책을 2권을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자입니다. 내자.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2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요 정도 예를 들어드리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내자입니다. 네, 맨 뒤에 우리 집사님 같으신데 이야기하십시오. 권리 포기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조 집사님 정답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오래전부터. 감사합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 축복을 갑절로 받으십시오.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는가? 모세야, 너 이제 40년 동안 이 200만 대군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잡족도 섞여 있고 정말 말도 안 듣고 불평불만의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려면 너 힘으로는 불가능하단다.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 던져야 한다. 그리고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배워야 될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너 자신을 의지하는 신발을 벗어 던져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하는 명령을 따라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져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신명기 25장에서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빠졌는가? 무서워 빠져갈 때 시대소망 382페이지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기 신발을 벗어 던졌을 때, 그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용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I die every day.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시대소망 816페이지 베드로에게 승리할 비결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나로 너보다 앞서 가게 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명은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을 주실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선교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메모해놨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가 성경 어느 책에 나옵니까? 구약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옵니까? 신약. 신약 중에서 무슨 책에 나옵니까? 무슨 책? 탕자의 비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갖고 가서 다 탕진해버린 그 이야기가 여러분 어느 책에 나오죠?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몇 장?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맞추시면 전도사님이 지금 유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맞춰도 괜찮습니다. 확률은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 성경으로만 답하셔야 됩니다. 다른 개인적 사상이나 이런 걸 넣으시면 안 되고,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이 탕자는 1번 신발을 신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2번 아니다. 탕자는 신발을 벗고 아버지께 돌아왔다. 자, 확률은 50%입니다. 찍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어떤 분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고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맨 앞에 계신 집사님이 제일 먼저 손 들었습니다. 네, 빨간 옷 입으신 집사님. 오늘 교회도 제일 먼저 오셨는데 집사님 답하십시오. 2번 신발을 벗고 돌아왔다. 왜 벗고 돌아왔어요? 신발을 벗고 돌아왔어요. 네. 왜 벗고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신발까지 다 팔아먹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다 팔아먹었다. 근데 맨발로 오려면 얼마나 아팠을까? 멀리 갔었는데.
마지막까지 사람이 포기 못하는 게 뭔가 하면요, 신발이에요. 다 떨어져도 끝까지 이게 팔아먹지 못하는 게 신발이에요. 자, 또 다른 분, 우리 집사님이 50% 지금 대답을 하셨습니다. 혹시 신발을 신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경절로 누가 좀 답해 보실 분 계십니까? 자,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니까 탕자가 신발을 신었습니까? 벗었습니까? 예? 벗었죠? 근데 이건 여러분 그림이에요? 아니면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답하면 안 돼요. 이걸로 답하면 안 되고, 성경절로 누가 좀 답해 보실 분 안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펴서 성경책 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오늘 세계 선교 이제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누가복음 15장 펴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자꾸 궁금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대요. 제가 가는 데마다 물어보니까. 왜 잘 안 보니까 궁금한 게 안 생겨. 근데 오늘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퀴즈를 많이 할 겁니다. 자, 누가 성경절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예, 읽으세요. 22절 읽으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네, 오늘 읽으신 분, 제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좀 답해 주세요.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 아들이, 탕자가 신발 신고 왔어요? 아니면 벗고 온 것 같아요? 벗고 왔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맨몸으로 돌아왔어요?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 걸치고 돌아왔어요? 네? 아니, 옷 좀 입었죠? 이 아들이 손에 가락지를 꼈을까? 아니면 끼지 않았을까? 안 꼈어요? 누가 안 꼈다 그랬어요? 신발 여러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안 신었습니까? 신을 신기라고 했으니까, 아니 신발 옷 입고 있는데 옷 벗기고 새 옷 입히면 되잖아요. 신발 신고 있는데 신발 그 더러우니까 그 벗기고 신기면 안 돼요? 안 돼요? 궁금하시죠?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신고 왔는지 벗고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주석 다 찾아봤는데요, 잘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뭔가 하면요, 실제적으로 이 아들이 신발을 신었는지 벗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림이라서 그냥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집사님.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뭔가 하면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 아들은 신발을 벗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짐을 신고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부담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내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신겨주신 신발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그 신발 이름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어디 나와?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예.
이거 오늘 제가 막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하시는 식으로 제가 막 질문도 하고 해서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이거 맞추면 제가 또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답변하는 분들이 많아서 메모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신겨준 우리 자신을 의지했던 신발을 벗어던지고 자아를 포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신겨주시는 신발이 있어요. 두 자예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시죠? 복음의 신발 정답입니다. 한 방에 나왔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시라. 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가스펠이에요. 이시라세예요. 일본말로 하면 아주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 이 신발을 저는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영어 학원에서 한 24년을 있어서 우리 영어와 일본어가 아주 좀 친숙합니다. 근데 저는 헬라어를 더 좋아해요. 유앙겔리온.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홍성교회에서 누가 신발 공장 하실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못 하시겠지만은 우리 젊은 학생들 중에서 신발 공장 하려면 유앙겔리온 신발을 갖다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대박이 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사용 안 했습니다. 특허권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의 신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어야 될 신발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신발 신고 우리 홍성지역 더 나아가 세계 전역에 복음을 증가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9월 1일 날 제가 학원에서 24년간 목회를 했고요. 선교부장으로 또 서울학원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8년 전에 갑자기 시조사에서 시조사 권장부장을 하러 오라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8년 동안 일하는데 작년 9월 1일에 갑자기 저에게 연합회에서 와서 일하라고 했어요. 직함은 세계 선교 신탁 사업 본부장을 하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기 때문에 1040 윈도우라고 있어요. 이 전 세계 중에서 이 복음이 가장 전파가 덜 된 곳, 지금도 전도하기 힘든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교회를 지어주고 우리 예언의 신을 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을 이 사업을 책임자로 맡기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일을 홍보하고 또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저는 한 번도 목회하면서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인사이동 나면 아무도 없는 곳에 이 학원을 3군데 가서 새롭게 개척하라고 하면 한 번도 거절 안 해봤어요. 가서 했기 때문에 제가 군대를 어디 갔다 왔는가 하면 특공대를 다녀왔습니다. 708 특공연대. 그 슬로건이 뭐였는가 하면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 그 정신으로 군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도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가능한 없으니까 믿고 전진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일을 9월 1일 날 받자마자 20명에게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분 20명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세계선교 신탁사업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작은 액수라도 좋으니까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명 중에서 우리 빨간 옷 입은 집사님 몇 분이 돈을 좀 보내주셨을까요? 20명이 다 보내줬다. 우리 옆에 장로님은 몇 분 정도 보내주셨을까요? 장로님 잘 못 알아들으셨네. 네. 우리 집사님은 다 보내주셨다 그랬는데요. 땡이에요. 몇 분이 20명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20명이 다 거절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화도 받고 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제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제게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통장은 만들어 놨는데 빵원이에요. 한 사람도 돈을 안 보내서. 그래서 그날 제가 무릎을 꿇고 1시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는 1시간 지점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 5장 1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다 좀 책을 찾아봤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근아, 내가 너에게 이 마지막 이 복음 전파 사업을 위하여 너를 선택하고 불렀는데 만약에 그 20명이 네가 네 힘으로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보내왔으면 너는 어떻게 생각했을 건가 하면 너 힘으로 네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줄 알았을 것이다. 이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20명 모두에게 돈을 송금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시조사 권장부장으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란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시는 일이란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어디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진암을 만들고 교회 진암 뒤에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말라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이곳에 교회 하나만 지어 주십시오 라고 김갑숙 선교사가 연락 오면서 동시에 정로의 계단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전정권 목사님께서 저한테 첫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세계 선교 신탁사업 맡으셨는데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사업을 위해서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곳에 이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일을 위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은퇴하시고 양봉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꿀을 따가지고 이걸 5만 원짜리를 이걸 집집마다 팔아가지고 그 힘들게 모은 돈 1,000만 원을 제가 처음으로 이곳에 기부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힘을 내셔서 모금을 많이 하셔서 필요한 곳에 교회도 세워주시고 예언의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나는 내가 노력을 해서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가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산흥중앙교회 작년 11월 달에 이 설교를 하러 갔어요. 이 세계 선교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에 갔는데 82세 된 최춘자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께서 금요일날 저녁 오늘 제가 했던 설교를 듣고 안식일 아침에 이걸 들고 왔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이 안에 얼마가 있었는가 하면요, 동전으로 여기 동전으로 107,220원, 그게 100원짜리여가지고요 이게 막 꽉 찼어. 이게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왔나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82세인데도 여러 가지 사정상 때문에 청소를 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청소를 하시는데 한 달에 50만 원을 받으신대. 근데 그 중에서 20만 원 이렇게
끼고 107,220원은 자기 집 앞에 그 채소를 심어가지고 그걸 가서 판 것입니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 돈을 가장 필요로 한 곳, 이곳에 교회 짓고 연회신 보내는데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받아들고는요,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그분이 헌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선교 사업 중에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딘가 하면요, 중동 A 국가입니다. 이곳에는 이게 나중에 유튜브로 남기 때문에 제가 저분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이슬람 교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얼굴이 밝혀지거나 이게 알려지면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약칭을 쓰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파견된 목사님이십니다. B라는 지역에서는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 그 가르친 사람이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까운 40시간 버스를 태워가지고 다른 가장 가까운 나라로 갑니다. 거기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침례를 받아요. 근데 이 침례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명예살인 제도라고 해서 우리 이슬람 교도 중에 네가 기독교인이 됐다, 너는 우리의 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냥 죽여도 되게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 여동생이 복음을 받아들인 걸 알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동맥을 끊어버렸어요. 이걸 끊어서 죽어가면서 이걸 잡고 이분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을, 제가 저것보다 더 심한 사진을 받았는데 너무 끔찍해서 살이 이렇게 다 터진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렇게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덮쳐가지고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곳에 지금 가장 긴급하게 40시간 사람들을 데려와서 잠을 재워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배워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대. 거기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교회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서 1월달 교회 지남에 중동 A 국가라고 한 교회 지남에 보시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 가장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한가? 2억 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는 야, 이건 불가능한 숫자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중에서 지금 1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기적같이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억을 모아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홍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 우리 아랍어로 된 정로의 계단과 대쟁투 총서, 그리고 또 교회를 짓는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안식일 여러분 예배가 끝나는 시점에 제가 종이를 좀 나눠드리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은 액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내 생에 처음으로 교회 짓는 일에, 우리 홍성교회도 새로 짓긴 해야 되지만요, 그건 조금 우리 완전히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오늘 이곳에 가장 필요한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재림 기별이 증거될 수 있는 이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건축하고 예언의 신을 보내는 일에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조금씩 함께 기부를 해주시면 이 일을 통하여 신속하게 복음을 사업 마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 세계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홍보 대사가 필요한데, 오늘도 재림마을에 보면 어떤 한 분의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한 분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은퇴 목사님. 그 이야기가 올라가면 제가 카톡에 전달해 드리면 그걸 다 복사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홍보대사입니다. 모임도 없고 코로나기 때문에 모일 수도 없고요. 제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딱 보내드리면 받아가지고
한두 사람에게 전달만 하면,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또 역사하시면 그들이 10,000원, 20,000원 형편대로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홍보대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대부분 교회 가면 한 10명씩 지원해 주셨거든요. 나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카톡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카톡을 못하는 분은 지원하지 마십시오. 카톡만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전달만 할 수 있는 분은 좀 동참해 주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계 선교 사업 속히 알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신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신발 신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속히 증거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전도할 수 있는 그 반경이 많이 줄어들었고 좀 침체됐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전 세계에서는 지금도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복음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을 그들이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중동 A 국가에 교회가 필요하고 예언의 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적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이 복음 사업 마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 대면 예배를 통하여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일 우리 모두가 헌신할 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세계 선교 신탁 사업을 위하여 동참해서 신속하게 복음 사업 마치고 예수님의 재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림을 촉진시키는 우리 모든 홍성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